오늘은 이제 교회의 직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는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이제 감독의 직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장로 이런 직분으로 나가는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독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독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초대 교회 때도 이 감독이라는 이제 이 용어가 이 직분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은 그러면 목사와 이런 장로에 비하여 또 그 관계가 어떠냐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이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보다는 더 포괄적인 용어가 이제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독은 다스리는 자,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의 그 자질에 대해서 이제 잘 나와요. 삶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의 본이 되고 한 아내의 아내가 여러 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해야 할 게 참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이 자질들이 요 짧은 한 줄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의 삶, 또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것은 또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생활에 은사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또 단정하며 정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이 되어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이제 목회자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돈 때문에 교회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음주를 하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이런 자질들 자기의 성질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돈에 유혹되지 않고 술에 유혹되지 않고 그래서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세우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그래서 논어입니까?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 제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이런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참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새로 6절 새로 입대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 우리는 통상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 집권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지켜봅니다. 한 5년 정도 저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왔다, 또 새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왔다 이러면 최소한 5년 정도를 지켜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일꾼의 자질이 된다, 충성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기도로 늘 힘쓰는 자다, 뭐 이런 이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증명이 되면 비로소 그런 사람을 이제 일꾼으로 세워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온 사람 말 잘한다고 하여, 처음 온 사람 돈이 많다 하여, 처음 온 사람 세상 지위 있다 하여 이렇게 바로바로 집권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편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겪어보면 아하, 저 사람이 저랬구나. 저도 최근에 느끼는 게 우리가 외모로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외모로 판단하고 참 괜찮고 좋겠지, 이제 외모로 판단해 막상 겪어보니까 외모 따로, 또 실상은 이제 삶 속에 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또 더러운 것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뽑으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세우라, 왕으로 세우라, 그러한 자를 기름 부은 자로 세우라.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며,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경향이 있으며,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에서 이제 올바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 입대한 자를 집권자로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본이 되고 참 사람 좋다, 참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 참 이게 말도 험하고 생활이 돈을 사랑하고 나눌 줄 모르고 이렇게 참 수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참 좋다요 일꾼 세울 일 아니고, 또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이 어떠한지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의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이제 평가하는 눈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또 신실하다, 저 사람은 불량배다, 통역을 행하고 말을 거칠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아 될 일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 선행을 칭찬받고 사랑을 칭찬받고, 저 사람 역시 예수 믿더니 정말 다르다, 말이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예수쟁이 냄새가 난다, 이런 이제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숫자에 1000만 가까이의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들이 다 악하게 샀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에 비하면 이 대한민국 얼마나 부정부패 또 여러가지 하여튼 이제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런 일에 올바른 일에 앞장서고 나라를 바르게 하고 사회를 바르게 하고 공의와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이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구분이 안 되고 똑같이 타락한 모습이 그때 당시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대체로 보면 이제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지만 다 돈에 종이 되어지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신의 권세를 권력을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휘두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는 캄캄한 날이요 흑암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어느 시대보다 더 풍요하고 더 먹을 것이 많고 마트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좋은 물건이 많은지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멀리하고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 50년 전 그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가난해요. 교회 또 그 교회에 나오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가진 것이 많으니까 다 부자고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찾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을 부르지 않고 그래서 신을 찾아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시대에 되어 보니까 정말로 갈관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소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에 또 이렇게 매이지 아니하고 술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중하고 일구이연 말을 여기서는 이 말에다가 저기서는 저 말에다가 손바닥을 디딜듯이 그 신실함이 없는 그런 이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말 또 이제 그런 언어 행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은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은 확실하다, 믿어도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더럽고 불결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게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이라 하여
목사보다 못한 집사의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직분입니다. 목사도 존귀한 직분이요, 장로도 존귀한 직분이요, 또 집사도 존귀한 직분이요, 전도사도 권사도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사대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맡은 영역들을 우리가 이제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런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계급 따라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고 이제 달란트 은사대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급을 자랑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자랑할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급적인 의식을 가지고 직분을 말하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에도 이와 같이 삶의 그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교회 출석을 오래 했다 하여 이렇게 또 직분을 맡기고 또 이런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을 오랫동안 해서도 삶의 변화가 없고 또 못된 성질 가지고 변화도 없고 성경 말씀은 또 치워버리고 성경 말씀하고는 따로 국밥처럼 돌아다니는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자는 집사의 직분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래서 가정을 아까 감독도 가정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집사도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감독도 그랬잖아요. 한 아내의 2절에 보니까 감독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했고 집사들도 그렇게 그렇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뭐 이렇게 감독과 동등한 그런 이제 자질도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장로고 그런데 나는 왜 집사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직분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명예와 칭찬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12장 은사장인데 그래서 그 은사 다양한 이제 그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하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이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이제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이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4절에는 4절, 5절,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사를 가지고 맡겨준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역이 되어집니다. 주의 일, 주의 역사.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 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제 잘 감당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직분자를 말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직분을 이제 세우십니다.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 또 목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세워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의 원리는 이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직분자,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복음 전도자의 직분, 목사와 교사의 직분, 이것을 통하여 성도를 성숙케 하고 장성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을 우리가 이제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